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이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아들들이 나서서 이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답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특기가 뭐였었나요? 꾀를 내는 거죠. 속고 속이게 만드는 그런 일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보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까?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퉁 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냐? 야곱스러움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결코 디나의 이 아픔과 이 사건을 결코 그냥 가볍게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일에 있어서 더럽혀진 디나,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이제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누이에 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 겁니까? 이렇게 당해버리면 그냥 자기의 가문에 관한 일이잖아요. 야곱 가문을 더럽힌 일이 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그 보복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자 그래 좋다. 우리가 너희들과 하나의 민족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출발부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과 한 민족이 되고 너희들과 같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너희 딸들이 우리의 딸들이 되고 우리의 딸이 너희의 딸이 되는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통혼하면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를 너희들에게 요구하겠다. 뭘 해야 한다? 너희 남자들이 모두가 세겜 땅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남자들이 모두가 세겜성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만 이 야곱의
가문에 일어났던 이 수치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에 다 모이게 됩니다. 성문에 모여서 자기들이 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몰과 세겜이 듣고 세겜 땅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입장 차이라는 게 있죠. 모든 걸 다 얘기하면 입장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지금 뭐 미국이랑 뭐 통상을 한다, 뭐 관세 협상을 한다 했을 때 다 누구의 입장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이고 미국의 입장이 있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의 입장이 있는 겁니까?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있고 러시아의 입장이 있고 미국의 입장이 있고 다 서로들 간에 다 하나의 사건을 놓고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세겜성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세겜이 이제 세겜성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12명의 아들들이 있고 야곱은 이미 부자죠.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이제 일부를 거기에서 이제 살기는 살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그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거주하게 되고 매매하게 됐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야곱의 가문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땅을 사서 살고는 있지만 땅을 구입해서 살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세겜성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매매를 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이 디나의 사건이 단순하게 뭐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고 아픔을 경험했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꿈꾼 건 뭘까요? 그럼 결국엔 야곱이 이렇게 꿈꾸고 야곱의 자녀들도 사실은 생각했던 게 뭘까요? 모두가 다 생각했던 게 뭘까요? 이 세겜 땅에서 어떻게든 매매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평화, 지금보다 더 어떻게 해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괜찮고 좀 더 낫고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누가 원했던 겁니까? 야곱도 원하고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도 원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또 누가 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23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모든 유승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세겜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흡수하겠다라는 거죠. 누구를 다 흡수해버리겠다는 겁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야곱이 그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한 가족이고 세겜은 한 성읍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면 누가 거기에 녹아지겠습니까? 야곱이 녹아지는 거죠. 야곱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겜성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거야 다. 우리 밥이 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당장 이 할례를 받으면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뭐 그거 하지 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뭐냐? 우리 것이 다 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모습에서 그 일을 해결하는 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다가 딱 어떤 전제 조건을 달게 되었느냐? 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딱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겠죠. 할례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했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시키신 겁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이게 로마서에 가거나 갈라디아서에 가거나 이 신약성경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할례가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여러분, 할례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누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약속의 자녀를 낳기 전에 뭘 하게 하십니까? 할례를 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은 사도 바울과 얼마나 큰 신약 교회들 간에 유대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할례파다 무할례파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안 됩니까?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 표직으로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돼. 우리는 할례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죠.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우리의 행위가 먼저냐, 이게 이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표지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단어가 외적인 표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이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할례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외적인 표현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의 삶에 내 믿음과 삶을 온전히 따라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겠죠. 그러나 외적인 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외적인 것이 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죠. 무엇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향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요. 만약에 이제 받죠, 그죠? 받으면 뭐 이스라엘 백성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착각하고 세겜성 사람들도 착각하는 게 뭡니까? 아, 할례만 받으면 된다. 할례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할례는 외적인 표지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뭐 할례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는 섬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히려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는 너희의 민족이 되겠다라고. 그들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기를 원하셨다면 진작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진작에 뭐 여러분들 그거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렇게 살았으면 뭐 그거 그냥 끝났죠 벌써.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가나안 사람이든 무슨 사람이든 소용없고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그 땅에서 살면 된다. 너 민족 아무나 뭐 무슨 민족이 되든 상관없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굳이 뭐 하나님이 뭐 민족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이런 방법을 쓰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헛된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할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세겜성 사람들도 잘못이에요. 이거를 방관하고 있는 누구도 야곱도 잘못한 것이고 추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잘못된 것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다 잘못된 거예요. 누구만 상처받은 겁니까 지금? 디나만 상처받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을 이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일을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해결하게 되면 분명히 본질은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두고서 수없이 많이 겉에 있는 비본질적인 거를 막 드시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세겜, 하몰, 그 세겜성 사람들
모두가 다 이 한 가지의 사건을 두고 다 저마다의 입장차에 따라서 엉뚱한 거 다 지금 건들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거 지금 건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심지어 야곱도 없어요. 디나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디나만 죽겠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생겼는데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문제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 도시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나라의 민족에는 여러분 문제가 천지가 빽깔이죠, 그죠? 문제는 있어요. 근데 저마다 해법이 다 다른 거예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 본질을 모른 채, 진짜 문제의 해법을 모른 채 저마다의 해결책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이게 사실은 혼미해지는 상황입니다. 뭘 봐야 될까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시각이 필요한데 야곱 가문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제일 위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위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다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지지고 볶아도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누구만 얘기 안 하면 세월 안 나갑니까? 우리들 서로가 그냥 일콕 다물고 있으면 그 집안 다 괜찮은 집안인 줄 알죠, 그죠? 아닌가요? 맞아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같으면 여러분들 그거는 뭐 다 좋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문제가 썩어 문드러지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가족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야곱 가족이 괜찮아 보입니까? 안 괜찮아 보입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야곱 부자죠. 여러분들 아내가 4명이죠. 애들이 12 뭐 베냐민 아직 좀 그러니까 12명에다가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예요? 제 큰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는 저쪽에 아주 뭐 군대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야곱을.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괜찮은데요. 근데 괜찮습니까? 지금 이 장면이? 안 괜찮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안에서의 문제면 괜찮은데 한 다리만 건너게 되면 이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요. 우리들의 문제가 민족의 문제가 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전히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도 헤겜성 사람들도 본질은 모른 채 다 외적인 것으로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 죽이면 끝난다. 세겜성 사람들 다 내가 이 원수 갚으면 끝난다. 세겜성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야, 우리 할례 받으면 끝난다. 그죠? 야곱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기는 편? 우리 편. 결국은 이기는 편, 우리 편 되기를 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세겜성 사람들 죽이지 않게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야곱의 꿈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기면 뭐 또 나름대로 여기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누구도 겉으로만 판단하고 겉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도무지 야곱이 아직까지 안 움직여요. 이름은 바꿨는데, 이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이라고 이스라엘로 멋지게 바꿔놨는데 하나님 대면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알고 다 아는데도 하나님은 대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야곱이? 저는 하나님 찾았다고 생각해요. 기록은 안 돼 있겠지만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얘기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것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다른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외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무언가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애써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야곱이 20년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외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나도 이용당할 뿐이고요. 상대도 이용당할 뿐이고 모두가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일을 통해 누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를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겉으로 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현혹되지 말고 진짜를 찾아 나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